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약 성경에 1305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305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라.오는 한난날에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으로 가사케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곡백화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아버지의 결실과 향기나는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충남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극단적인 그런 성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왜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죽고 싶은 때가 많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다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세태는 보십시오.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극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건강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요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으면은 신앙도 사랑도 건강도 행복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어야
진정한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권 문제나 명예 문제 등에서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돌변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권이나 명예 등의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밑바닥에 감사라는 그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둔 사람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원망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뿌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 중동 지방에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열매는 수십입니다. 수십. 그 당시 지금도 물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식품이지만은 그리고 중동 지방에는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목축업이 굉장히 성합니다. 그런데 아니 밭에 식물도 없고 무화과, 포도나무, 감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우리의 양이 없다, 소한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극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이 신앙의 극치가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믿음을 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라. 그러면은 감사가 넘친다. 그게 뭐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두면은 사람이 감사가 자꾸 적어지고 원망 불평이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이 육체는 물질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이는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자꾸 상위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상위에 자꾸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치를 거기에 자꾸 두면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물질, 명예, 영화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거기에 믿음을 두고 살면은 거기에 최고의 가치라고 거기에 최고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면은 이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의 믿음을 너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성공에 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공이 믿음이야. 교회 건물이 믿음이야. 교회 부엌이 믿음이야. 목사가 믿음이야. 사람이 믿음이야.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줍니다. 명예도 줍니다.
영화도 때를 따라 주신다니까. 그게 성경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선택을 잘 하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선택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필요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름다움을 먼저 상위에 두라. 가치를 두라. 목적을 두라. 목표를 두라. 그리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 하나님. 사람이 물질의 믿음의 가치를 두고 대상이 되면은 얼른 보기에는 고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 하나님 외의 세상 것을 믿음에 두면은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가시적인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언제 변할지 사람도 변합니다. 아이고 당신은 절대 안 변할 거예요. 나는 당신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만족. 아이고 그게 말대로 됩니까? 사람이라는 이 물질, 어떤 물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감사가 없다. 이 불평, 원망, 짜증이 난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가까운 사람이 다 변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이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고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일희일비라는 말이죠. 어떤 일에 너무 흥분하고 어떤 일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건 왜 그러느냐? 물질의 어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일희일비한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면은 감사가 있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우리의 양이 없고 뭐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안 하실까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상위에 두고 자기 모든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산 사람들 보십시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 하나님 안에 믿음이란 내게 필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운영 계획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 미국의 이민간 역사가 한 130년, 140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민간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강영욱 박사라고 해요. 이분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 이분이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그냥 눌이 맞아가지고 실명이 됐는데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멸시천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 들어가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차관보 자리에 올랐는데 언젠가 연세대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했다면 오늘날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이란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지 않으면은 자기 위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은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예? 자기 부인이라니까 자기 마누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라 이 말. 그게 십자가 신앙,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영광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둥 속에 이 기독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생각, 모든 행위에 자기 위주로 살면은 감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 이런 등등의 이런 것에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믿음이 헛도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자꾸 거기에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은 여러분 가만히 안 보십시오. 권력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고리를 열고 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걱정 근심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 모든 것을 다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고 살 때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 세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뇌고 얼마나 가시할 길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 모든 삶의 원인과 내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는 게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선지자 여러분 하박국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감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다.
옛날 미국의 UPI라는 그런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의 심리학자 단체가 노인을 423상 근 9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5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남을 도와주면서 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생명이 2배나 더 연장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이 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여러분 위대한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안 줘. 하갈이 아니 사라가 여보 왜 그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안 주니까 좀 몸부림치 나야 안 되겠나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종 하갈이 있지 않니?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한번 몸부림치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끝으로는 싫어졌는데 속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생기고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부부가 싸우고 좀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으로 통해서 오늘날 중동 전쟁의 원인이 되기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가 여러분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의 그 원인은 다 이런 결과라 그래요. 인간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던 아브라함을 인해서 지금 세계 전쟁의 하역고가 중동입니다.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남편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한 가정에 가부 서의가 나왔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며느리들 불러서 룻과 오라바를 불러서 야 너희들은 너희 친족으로 가라. 너희들이 젊으니까 친족으로 가서 세출을 하라고 그렇게 먹였습니다. 오라바는 못 이긴 듯이 자기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데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죽어 거기 나도 장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룻의 마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거야. 뭐 그런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가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고가 난 자로다.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외조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건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런데 룻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룻의 삶이었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길이 이루으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의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하는 게 뭡니까? 운영이 아닙니까? 맡기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경영하리라. 시편 37편 3절 6절 보면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신분을 삼을지어다.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말합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에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것은 죽음이지. 사도시대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두 부부가 직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근거리에서, 아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이 부러지고 창자가 터져 죽으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인간의 방법으로 잘 살아보세 하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너무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너무 잔머리를,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 사람의 어떤 방법을 너무 쓰면 정말 머리카락이 다 빠질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방법을 멀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면 은혜도 넘칩니다. 행복도 넘칩니다. 여러분, 건강도 감사가 잘하면 건강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동물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정신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망과 불평하면은 사람은
여러분 스트레스가 70%가 질병과 관계되어 있다고 수많은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는 신앙의 극치다.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모임이나 단체나 어떤 곳에서도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감사는 건강의 요소입니다. 감사를 잘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메아리를 아십니까? 메아리 원리는 여러분 정확합니다. 건너편의 산을 보고 욕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한 말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말을 해보시오. 그대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많이 하면은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회, 하나님이 운행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감사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원망 불평이 일상에서 있으면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단체에서, 이런 어떤 모임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명 불평 나오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어저기 때리기 나와 불평하고, 감사가 있으면은 또 감사가 서로가 있는 거지. 우리가 보편적인 삶에서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오곡백화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의 감사가 참 쉽고 어려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삶을 살면은 그래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은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도 아닙니까? 감사가 찬양 아닙니까? 감사가 신앙 아닙니까? 감사 없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감사 없는 기도가 기도입니까? 감사 없는 여러분 찬양이 찬양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전에 있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육지를 갔습니다. 제가 감사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용지에 보면은 계속 5가지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 뭐냐? 감사를 많이 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정석이에요. 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물밀듯이 오는 이 세태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태가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실질적으로 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곡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의 일상에서 어떻게 됐든지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직장 속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 감사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4장입니다. 찬송가 594장. 찬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 목을 드사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고백하고 유수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